많은 이론과 어떤 성공 매뉴얼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인생이 교과서대로 흘러갑니까? 쉽지 않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나요? 우린 다 근심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신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표현해요. 성화. 거룩해지는 걸음.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침례 요한에게 가게 됩니다. 그 앞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샘플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전체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를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 광야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존재가 있는데 마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제가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탄의 모습을 좀 네가 그림으로 알려줄래? 라고 AI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르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삭막한 곳에서 저런 것들과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나중에 배가 많이 고프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볼도 들어가고 힘이 빠지죠. 성령 충만해서 처음 마주한 상황들, 예수님의 컨디션이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좀 낭만적인 용어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덧입고 뭔가 좋은 일도 생길 것 같고 내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례를 보여주셨죠. 성령 충만하면 배고프게 될 것이고 흉악한 꼴도 볼 것이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겪어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성령 충만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처음 믿을 때, 전도 받을 때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 복받아,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죠. 속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으면 내가 벌을 받았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았지, 이 한 면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모델을 보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잘 믿기 시작할 때, 믿은 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더 선명하게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앞에 누가 막아섰냐, 우리와 누가 거스르고 있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고난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 가지 나눠봤어요. 오늘 나눈 메시지가 성령 충만은 곧 고난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정말 개똥 같은 소리일 수 있어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 입었거든? 봐봐, 나 광야에 있어. 보기도 싫은 사탄과 함께 있어. 배가 고파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걷는 것은,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에 더 얹어서 영적인 무거움, 고난과 짐도 더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전부였어요. 고난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평안하라. 조금 참아봐라. 너희는 곧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외로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약속 믿고 너희는 승리한다. 그 약속 믿고 그 걸음들, 사역들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걸음이 다 끝나고 그분과 함께 마주할 때 주님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 제가 그것을 잘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